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진짜인데 가짜로 바뀔 수도 있고 내가 가짜인데 진짜로도 바뀔 수 있는 우리가 각자 그런 시간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 개인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시간 안에서 우리는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질이 나쁘게 되면 이제 변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쪽에서 우리가 좋게 나아가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되고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말씀대로.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개인이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변질이 될 수도 있고 진짜였다가 가짜로 될 수도 있고 가짜였지만 이제 진짜가 될 수도 있는 시간적인 어떤 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지금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해서 핵심을 단 한 구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의 재산도 지켜야 되고 생명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정말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잠언은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남겨준 귀한 지혜가 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책인데 예수님도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아주 예를 들어서 잘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시 여기로 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 볼 건데 13장이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13장 3절이 그렇게 나와요. 13장 3절부터 9절까지를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와 함께 이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예를 들어준 게 비유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씨를 뿌리는 자, 그 다음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그 뿌려진 씨가 들어간 길가 또는 돌밭, 가시떨기, 그 다음 좋은 땅.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13장에서 갑자기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와 그 밭에 대한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 그거는 이제 11장부터 봐야 돼요. 11장부터 봐야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1장으로 갑니다. 자,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11장 6절이 왜 등장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3절에 있어요. 자,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자,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기 전에 옥에 갇혀서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요.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런 일을 지나온 요한이 옥에서 모기 배임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행한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줘라. 네가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서 요한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거나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이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신이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안에는 개인의 다양한 요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신이십니까? 그럼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당신이 정말 신이십니까? 그러면 나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당신이 신이십니까? 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정말 다양한 이유로 당신이 그이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나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산마 성도들이나 또 이 지구상에서 주일이라는 이름 하에 교회라는 장소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모든 목회자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각자의 이유로 온다는 거예요. 각자의 이유로. 그런데 그 각자의 이유가 예수님에게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메시아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옥에 가두어져 있어요. 그리고 소식도 들을 것입니다. 곧 요한이 목이 잘릴 거야. 그 소식을 듣지 않았겠어요?
요한의 입장에서 메시아에게 세례를 줬는데 메시아가 정말 메시아라면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이런 소원이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야, 예수님이란 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각종 무슨 병이든 다 고치신데,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좀 물어봐라. 그러면 그분이 내 소식을 듣고 좀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소원이, 그 신라 같은 소원이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나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1장의 이 시작점에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를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1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정말 기적을 많이 베푼, 어떻게 가장 많이 베푼 그 마을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을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회개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 양식이 변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시들을 보시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늘 먹고 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늘 고단함을 느끼고 곤고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로 빠져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제발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좀 배워라. 그래야 너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회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변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1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뭘 했냐면 밀밭 사이로 가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의 이삭을 잘라서 씹어 먹었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원래 그 율법에서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쉬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만 그 날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종교적인 틀이 만들어낸 시각이에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종교적인 틀,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율법의 조항이기는 하지만 율법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들을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인 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주일 11시 예배, 몇 시 예배 또는 새벽 예배, 몇 시 기도회 이거 빠지면 절대 안 돼.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는 게 좋지만 절대 빠지면 안 돼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면 안 돼가 어디에서 출발했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지금 뭔가 모르고 있는 게 있다. 뭘 모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신 뜻을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 삶 가운데 인애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틀이 그 사람의 믿음을 믿음답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사나 번제가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물론 제사와 번제도 드려야 되지만 그 사람의 중심에 인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는 제자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것이 죄가 아님에도 죄라고 너희가 지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틀이 우리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신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종교적인 틀 안에서 죄라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까지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추워도 그런 마음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9절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또 안식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뭘 가지고? 이제는 아까는 종교적인 시각이라면 이거는 종교적인 법을 가지고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들의 유대 법에 의해서 율법이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만약에 병 고치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을 어겼다 이러고 이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이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다가 근거를 못 찾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건 옳은데 선을 행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끌어갈 어떤 조건을 찾지 못하고 서로 의논을 하죠.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틀에서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라는 틀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종교적인 틀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 종교적인 틀에 있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분이세요. 선을 행하는 분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16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심리 상태가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신 그 모든 행적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하십니다. 나를 나타내지 마라.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계를 시키십니다. 왜 그러느냐? 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선을 행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떠하냐? 자,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다투지 아니하며, 이거는 관계 안에서의 태도예요. 관계 안에서, 각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다투는 이유는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또 다투는 이유는 네가 틀렸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내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레다라는 것은, 이거는 다툰다는 것은 관계 안에 나타나는 거라면 들레다라는 건 내 심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어떤 것에 의하여 우쭐하거나 나를 드러내려고 내 심리 상태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을 심판 때까지 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온유함이 지속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11장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그리고 무엇을 배워라? 내 마음을 배워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자, 여기에서 12장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을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늘 경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심리 상태가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좀 배워라.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너무나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다. 내 마음을 좀 배워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42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2장에서 42장 1절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4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심판으로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정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절부터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는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함이 그를 쇠하게 하거나 낙담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시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우리가 진짜로서, 진짜 성도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읽은 부분들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지금 21절까지는 뭐에 대한 것이냐? 종교적인 틀과 종교적인 시선, 종교적인 규칙들이 얼마나 우리를 메마르게 하느냐는 것을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영에 의해서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마음이 바뀌어서 그 바뀐 상태에서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율법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우리는 정의를 시행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종교적인 틀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의 변화가 되면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정의를 시행한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12장은 또 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도 뜨게 되고 말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33절부터 34절을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말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12장 14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으셔야 돼요.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니까 그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너가 귀신을 쫓아낸 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음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그 기적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삐딱한 시각, 이것이 우리의 삐딱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마음의 균형을 잃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라면서 상처도 있을 것이고 환경에 의해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소자를, 어린아이라도 실족해 하지 마라. 너 그 애를 실족시키려면 차라리 연자맷돌 가지고 매달고 물에 빠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실족시킨다는 것은 말로 상처를 주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죠. 편애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상처를 줌으로 해서 그 어린아이가 마음이 삐뚤어지면 자라면서 시각이 삐뚤어져요. 본 것을 바르게 해석을 못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이상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각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시각이 왜곡됩니다.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방언을 통해서 예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령이 드러나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시각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나 태도가 편협되고 왜곡될 수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여러분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은혜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38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는 걸 보면서 그것을 왜곡된 시선에서 보죠. 그리고 그들이 또 예수님에게 표적을 좀 보여라.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기적을 좀 일으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요나의 기적과 또 그거보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그러니까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나 자신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그 뒤에 말씀을 하세요.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요나보다도 더 크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죠.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컸죠.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있다. 그 얘기는 너희가 원하는 어떤 표적이든 나는 보여줄 수 있다 이거예요. 네가 뭘 원하냐? 귀신도 내어 쫓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고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그래 니네가 원하는 표적이 뭐야? 내가 다 보여줄 수 있어.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43절부터 45절을 지금 마태복음 12장을 보고 있죠. 43절부터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에요. 그래, 내가 모든 표적 다 보여줄 수 있어. 나는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모든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간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여기서는 이제 귀신이 쫓겨나간 그 사람이 이제 그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표현이 돼요.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쫓겨났던 사람한테 와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여전히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7귀신을,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표적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예수님의 기적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교회 안에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어도 각 개인 안에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 사람은 나빠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있는 장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고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중심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우리 마음이 배워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을 열면서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가르치시냐면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13장은 마음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읽었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또 가시떨기 위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렸는데, 좋은 땅에 뿌린 것만 어떻게 30배 결실을, 60배 결실을,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귀가 있는 사람은 좀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비유를 위해서 11장과 12장의 진행이 있다는 거예요. 11장, 12장을 예수님이 지나오면서 13장을 마음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3장,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고자 하는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좋은 땅은, 여기에서의 좋은의 의미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1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복음을 들어도 듣는 것에 깨달음이 없고 보아도 보는 것으로 깨달음이 없는데 여기서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개할까 봐 두려워서. 이거는 개인이 믿음으로 변화돼서 육으로 살던 삶을 그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기선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싫어했다는 거예요. 고침 받는 것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고침 받는 거를 싫어했기 때문에 눈도 감아버리고 귀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귀를 닫은 것이 마음의 완악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잠언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밭의 비유로 해서 쭉 11장, 12장, 13장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 본문 잠언 4장으로 갑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24절부터 27절까지 이 문제들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가르치는 그 부분을 내 마음이 배우도록 하고 그것을 유지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온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그리고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배우고 그 배운 상태에서 그것을 유지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대로 유지시켜라. 그래야 거기에서 생명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온 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지켜내야 됩니다. 구원은 받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라? 구원을 이루라.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지만 그 생명은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이 되고 그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느냐?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눈이 바로 보지 못합니다. 내 앞을 곧게 살피지 못한다는 것은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이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헤아리고 살펴서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이 악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시편에 가장 많이 나와요, 사실은. 110번 이상이 시편에서 나와요. 그런데 시편은 시편 시편 편수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150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편 다음으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잠언이에요. 잠언은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면서 가장 강조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언에 9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런데 잠언이 몇 장까지 돼 있어요? 30장인가요? 31장인가요? 31장까지 있어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면 한 장당 마음을 3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의 왕 솔로몬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진실로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다루었다? 마음을 다뤘다는 거예요. 한 장에서 3번씩 마음을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여기 앉아 있다는 거 상상이나 해봤나요? 옆자리에 사람을 앉힐 수 없다는 것을 상상을 해봤나요? 교회에 몇 명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봤나요? 비대면이라는 희귀한 말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이 상황이 2년 전에 우리가 상상을 해봤냐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에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앞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고개를 들고 주를 봐야 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신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영이 내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내 마음이 그 영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봐야 할 시기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창세 이후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빨리 바뀔까요? 이제 강제 접종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공권력이 투입되겠다는 말도 나오고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자유를 잃어버릴 것이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사생활을 잃어버릴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격리될 것이고, 우리는 얼마나 고립될 것이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인가. 이 시간대에 우리가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성큼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그런 지금 우리에게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냐 가짜냐가 지금 이 시간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뉠 것이고요.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다툼이나 소리를 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을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 사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다른 곳에 소명이 있다면 여러분 다 떠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각자 있을 곳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서 누구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영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순식간에.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시점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때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사실 굶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얼마나 더 좋은 걸 먹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사는 집, 얼마나 더 좋은 집을 살까? 얼마나 더 넓은 집을 살까? 지금 그거 고민이죠.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길가에 앉아있는 분은 없단 얘기예요. 여러분의 고민은 외부로 나가는 고민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는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의 삐뚤어진 마음이나 나의 상한 마음들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토닥이고 그것을 치유하고 그것을 온전케 하면 겉으로 들레고 소리치고 외치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온유와 겸손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짐이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쉽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각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들여다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만 내 마음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손꼽아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이미 와 계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모셔드린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줄 내 얘기를 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긴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긴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길이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끄다. 어둠 밤이 지나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계십니다 이 자리에.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잠시 세상에
세상 자성들에다가 날이 저물어 하시며 영광 중에 나팔이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만두게 영원토록 살리고자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가는 곳 보고는 기뻐 열린 천문으로 함께 갑시다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고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 보고는 기뻐 오만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못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아멘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내 모든 것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임재 안에서 영원 자유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다 주님 앞에 드리니라. 주 이제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이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이 하나로 충분.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내가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되면 성경책 들고 그렇게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내가 성전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년 후에, 아니 100년 후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진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오신다 해도 나는 진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